네,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았지만 원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실망과 시르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실망과 시리에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집에 그냥 이불 덮고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다른 곳으로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순교당하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을 표시를 하려고, 과시하려고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야,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순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막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뭐 하러 다녔다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가 일어났는데 집에서 절망하고 누워있지 않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 산책이라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워있고 묵상하면요,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밖에 묵상이 안 돼요. 나를 묵상하면 뭐 선한 게 나옵니까? 여러분, 과거에 누가 상처 준 말, 뭐 어떤 거, 누구의 어떤 상황, 내가 사업 실패했던 일, 이런 거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과거에 실패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실패해요, 인생은. 그런 거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날씨도 춥지만 알래스카에서 요즘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식사도 밥도 사고 또 얻어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친구들 만나고 오랜만에 전화도 하고 뜸했던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용기가, 또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는 사람만 맨날 만나지 마시고 모르는 좀 서먹서먹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이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어요. 이방 지역이 있는 곳도 갔고,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도시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안 갔던 곳이에요. 빌립의 그 전도, 이렇게 오늘 나온 사람이 빌립인데요. 빌립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자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6절에 보면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병도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이 낫는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와, 하나님이 정말 순교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셨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그냥 머리가 그냥 깨끗해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져요. 뭐든지.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걸 눈여겨보더니 오늘 그 주인공이에요. 시몬, 마술사 시몬. 눈여겨보더니 자기도 그 대열에 참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빌립과 그 일행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몬이란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이 하도 하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어서 따라다녔고요.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빌립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놀라워했어요. 이 빌립이란 사람을 따라다닌 마술사 시몬에게는 자기가 했던 수준의 마술의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지금 이 집사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가 그랬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모습, 이런 현상들은 이런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을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쪽에 가면 안 되는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참 낮게 봤던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착해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아내 구타하는 것을 그만하고 오히려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자꾸 변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여러분 저 미국 예를 들어 뉴욕 할렘가에 빈민촌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그쪽에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 굵직한 높은 사람을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또 좀 더 박차를 가해라. 그 사람들을 더 용기를 주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 여러분 정 안 되는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죠. 이것은 가짜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있는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사람들이 오늘 왔습니다. 와서 이제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복음을 받았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까지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차원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부에서까지 사람이 와서 막 성령의 역사, 말씀의 변화 역사 일어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죠? 이 마술사 시몬이 또 시기심이 나고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의 생각에는 성령이나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는 이런 일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이 대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술사인데 이게 진짜라는 걸. 근데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있다?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쉽게 돈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말 잘했죠. 망할 것이요. 21절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23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주님의 일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시몬은 너무나 호기심에 발동했고 전도자 빌립이 행하고 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사람들이 변하고 막 병도 떠나가고 그런 것을 보고 다 자기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마술사 시몬도 유명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데이빗 카퍼필드처럼 마술사로 유명했어요. 유명했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뛰어넘으니까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난 거죠.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으로 무장하고 그렇죠?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다 배우고 막 메모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그가 놀라는 부분이 어딘가요? 여러분, 빌립이 놀라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는 그 내용의 현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18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손 얹어 성 내리시는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리고 앞부분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는 부분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표정만 보고 놀란 거예요. 표정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꼬꾸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 떠나가는 거 보셨어요? 진짜 보셨어요? 네. 귀신 떠나갈 때 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땐. 그리고 병이 나을 때도 거품 물고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명사회는 별로 없는데 선교지 같은 데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일주일 전에 예수 믿은 자매가 대학교 2학년짜리 자매가 손도 안 댔는데 거품 물고 귀신 떠나가니까 너무 놀라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치유의 은사도 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놀란 게 아니고 시몬은 복음의 껍질 또는 한 부분, 표적, 이 외적인 거에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요. 근데 그것만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그 이적을 따라하고 싶고 내 병도 낫고 싶고 또 남의 병도 낫게 해주고 싶고 내 삶에 꽉 막힌 어떤 것들이 탁 뚫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목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가 아니라 기독교의 일부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물로 현상이 하나님이 주실 때 일어난 일이지. 시몬은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복음의 겉모습만,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탐낸 거예요. 왜? 시몬 자체가 마술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술사는 뭡니까? 속이는 데에는 능해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에게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어느 정도 겉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적인 차원까지는 왔을지 몰라도 심령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복음이. 여기까지만 왔어요.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이 두 사도는 예수님 이름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걸 간파하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기쁨과 자유함과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풀리는 게 일어나야 돼요. 풀릴 때, 왜냐 내가 긴장하고 살다가 다 맡기고 풀리니까요, 병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악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거 떠나갑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많은 질병들은요 다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뭐 원래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데 뭐 너희들이 어찌 할 거냐, 이런 담대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렇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추하면 추한 대로 살아요. 치유가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조여져 있고 긴장돼 있고 화가 나 있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 날 뭐라 그럴까 수치심이 있는 것에서 풀려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임할 때 이 외적 현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속에서 일어날 때 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어요. 투자를. 돈을 엄청 내서 난 저거 꼭 가져야 되겠다. 흥정하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마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광선이 그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은 광선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다져지지 않으면, 심령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의 영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그 영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내 몸이 이상하면 건강이 이상해지면 몸이 이상해지듯이,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사라지면요 영적으로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이에요. 심령에 도달을 하는 말씀만이 그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한국 청주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어떤 집사님 기사가 기독신문에 실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청주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의 기사입니다. 나이가 40대이고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는 분이고, 게다가 이분은 은사도 많습니다. 은사. 근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교회 출입이 금지당했어요. 여자분이. 이 여자가 교회를 안 가고 있는 도중 꿈을 꿨는데 옥황 황제를 만났습니다. 옥황 황제.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꿈에서 아주 생생히 만났기 때문에 옥황 황제가 하라는 대로 지리산, 무슨 명산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보살이 돼가지고 무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40년인데요 무당 됐어요.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신유은사, 방언, 통변 등 각종 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찬한당하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 불안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어떤 영이 올지 모릅니다. 악한 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현상이. 여러분 힌두교에서도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손대고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저 유튜브로 그 기독교 TV 한 10년 전에 봤는데 힌두교에서요 사람 쓰러뜨리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힌두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현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때 이런 현상에 몰두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빈야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 윈버, 신사도 운동 이런 게 들어보셨나요? 케네스 헤이긴, 밥 존스, 또 베니 힌이라고 들어보셨죠? 한때 유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도 저도 읽었고. 베니 힌. 다 현상주의적인 유사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 기독교랑 비슷하지만 기독교 아닙니다. 손을 뻗치면 스르륵 쓰러지고 치유 집회 가면 이상한 소리 내고, 또 그런 치유 집회는 킬킬킬 웃어요. 홀리 레프터라고. 홀리 레프터. 바닥에 홀리 폴링. 어떤 사람은 혀가 뱀처럼 이렇게 나와서 날름날름거리고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은 걸 내면서 춤도 춥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있는 성령 집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막 성령의 홀리 댄스를 하면 다 정신 나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너무 심한 사람 몇 사람 잡아서 뒤에 좀 앉히고 그런 일도 했어요, 저도. 그리고 그분이 악령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말씀이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악령의 놀이개가 될 수 있어요. 악령의 놀이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번지는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이나 지역에 이런 현상주의적 기독교가 더 많이 세를 과시해요. 말씀에 충실한 뭐 장로교나 뭐 그런 감리교나 이런 데는 세가 위축이 되고, 참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성령 운동의 잘못된 부분들이 남미 이런 쪽에 불같이 확산됩니다. 살기가 무섭고 힘드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가 그 사람의 그런 뭐 신유가 뭐 병이 났다, 뭐 방언을 한다, 다 좋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지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진리 안에 세워져. 말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너한테 하나님 왜 중요하냐? 물어봐서 제대로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의 행보가 그가 자주 방문하는 곳이, 여러분 춤추고 쓰러지고 또 술집 가면 뭐 합니까? 그럼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의 삶의 행동이 달라졌다 하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쇼고요. 다 속임수가 많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인격, 그런 것을 더 초점으로 봐야 돼요. 말씀의 진리에 있고 삶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어, 어, 잘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나 그런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힘,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 이걸 좀 더 여러분 좀 더 확대하면, 지금 제가 영적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 이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무엇인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숫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밀어붙일 수 있다, 또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힘과 권세로, 사람들의 수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거짓 영의 교만에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인간의 힘으로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육적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한국 교회끼리 경쟁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세운 병원이나 학교,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텅텅 비었고요.
과시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새 과시를 위해서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잘못된 거 아니고 육적인 것의 실패작들 아닙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하철역을 교회 이름으로 바꾸려고 검사, 판사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헛되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있게. 잠깐 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모두 뭘 주있게 들었어요? 그의 말을 주있게 들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그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두 단어가 귀 기울임과 기쁨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참된 복음의 능력은요, 말씀의 귀 기울임과 기쁨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듣지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했냐면 표적만 보지 않았고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의 말씀을 다시 주의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은, 기적의 목적은, 여러분의 병이 나은 목적은, 여러분의 일이 잘 처리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걸 정말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랑, 그 말씀을 달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말씀이 들으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말씀이 들은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가 달고 꿀송이처럼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말씀이 들으면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내 안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같이 복잡한 것들을 쫙 정리시켜줘요.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정리가 돼요, 새롭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이면 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뭐 정치를 이쪽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저쪽 당 좋아하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말해보면 경제나 사회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생각, 이 정신은 뭐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살아온 지식이나 아픔이나 경험에 근거한 생각이 만들어져서 어떤 걸 구성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그렇죠? 어제도 노숙자분이 저 앞에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경찰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그의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기초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헛된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헛되었다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헛되지 않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고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우리 생각을.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사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나? 하나님 왜 이렇게 재앙이 많이 생기고 총기 사고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발심 같은.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총을 쏘고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예요. 타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 나오나? 아, 뭘 이렇게 기도해? 뭐 나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나옵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무 효과 없어 하나님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에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묵혀두십니까? 그것도 불순종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건 집에서 기도하시건 조용히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믿으면 내 영혼에,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이라도 정말 믿으면 내 영혼에 생명의 불꽃이 켜집니다. 생명의 불꽃이 켜집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요 말씀을 정말 믿으면요,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면 양을 못 보는 때가 없대요. 목자는 팔레스타인 항상 지켜보고 안 볼 때도 소리로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면 왜 외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내일을 하나님 몰라주시나 그러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서 문제지. 믿지 않으니 내 생각 그대로고, 내 생각 그대로니까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화가 나고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가르쳐준 내 관습, 내 경험, 내 지식은요, 죄송하지만 계속 변하죠. 옛날 그 생각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으면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잡힙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녀는 평등하지만 남자는 머리이고요, 가정의 리더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녀로부터 공경받아야 됩니다. 남녀 성에 대한 창조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직이고 성실이고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고요, 크나 작으나 여러분 손주를 잘 돌보는 것도 소명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소명이에요.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평가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삶의 목적은, 앞으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내 자신이 행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온 우주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사야 49장 3절,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게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과 육을 고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진리가 서면, 자세가 바르면 허리 통증, 뼈 통증이 사라지듯이 기준이 딱 서면 이런 것이 고쳐집니다. 상처 입은 우리 자존감이 고쳐집니다. 내 완악한 마음이 고쳐집니다. 내 귀도 열리고 마음도 영도 열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들에게 제일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이 큰 어려움이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미국에서 인종차별하는 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가혹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에 그 외국인들을 다 잔뜩 데려와서 강제 혼혈을 시켰어요. 강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예를 들어 전라도 땅에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뭐 중동의 사람들 한 100만 데려와서 억지로 결혼 안 하면 진짜 감옥 간다 이렇게 해서 혼혈로 만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을 벌레처럼 여겼어요. 민족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둥 환자처럼 피하다니며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근데 사마리아인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곧장 갔어요. 그래서 만난 분이 사마리아에 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물물 마시려고 했는데 다 이게 의도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의도된 행동. 왜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임하는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보다. 청량수와 같은 거예요. 청량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가? 조선시대 남자들에게 눌리고, 막 구타당하고, 네? 학대받고, 시어머니한테 또 학대받고, 그랬던 여인들이 주일이면 기쁜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로 쫙 달려갔대요. 왜? 교회 가면 뭐가 좋죠? 여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이름을. 누구누구 개똥이 엄마, 뭐, 에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쳐 주거든요. 찬송과 같이 합창단 만들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한글 가르쳐 주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와서 찬양대 씁니다 하면 집에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쁜 옷 뭘 입어야 되지 이러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깨끗이 다려입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명확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마음이 다 녹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 녹고 그곳에 새살이 돋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이 열려서 내 존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천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역할이 알게 되었습니다. 상수와 변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상수, 변수 산수 시간에 들었죠? 배웠죠? 상수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는. 변수는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변수는 고난, 환난, 눈물, 사업 이런 건 다 변해요. 상수는 안 변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나를 지켜주심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함께 하심이 따라다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넘쳤어요. 진리 때문에 생각에 지진이 일어난 것.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힌 복음이었어요. 물론 축사와 병고침과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깊은 곳에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